18절에서 나머지 부분 1장의 남은 부분 32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버려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고서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우리 가까이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있지요.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가족 구원이 이루어진 그런 믿음의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서 어렸을 때에는 구원받았다고도 했고 그런 경우가 있지만 커서는 이 분명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분명치 않고 아직도 믿음을 갖지 않은 채로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은 또 이해할 수 있지만
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란 자녀들이 분명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로마서에서 이 복음에 관한 내용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18절에서부터 이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은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한 간증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이 비밀을 깨닫게 된,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이러한 놀라운 진리들로 인해서 그것에 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이 복음은 해가지고 성경에서 미리 약속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메시아,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그 복음이 삼중적으로 우선 육신으로 태어났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 복음에 대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같이 나누면서 또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편지 서두의 인사말에 이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1절에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해가지고 복음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세워줄 수 있습니다. 양육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내용들이 그 가장 밑바닥에는 복음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이 그 근간에 큰 기둥이 되고 그 안에 덧입혀진 여러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에 관해서 자신은 빚진 자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접근하면서 오늘 함께 본 이 1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어떻게 보면 도입이라고 해도 되고 서론이라고도 해도 되는데요. 왜 이 내용을 가지고 성도들과 뭇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어떻게 정했느냐면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심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굵직굵직한 내용들로 특별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26절, 28절에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26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8절에서는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이러기까지 내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조금 더 시작에서 보면 하나님은 죄를 조금 더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참아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는 조금 접어두고요. 인간의 역사는 죄의 역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습니다. 아니, 말씀에는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우리 역시 죄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쉽게 전합니다. 죽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다, 살 길이 있다, 내게로 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복음입니다. 살 길을 전해주는 것,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시작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요?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나 아니나 할 것 없이 동일하게 지금도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는 곤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은 곤고함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의 진노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서 이것을 흔히들 이야기할 때에 최초의 복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창세기서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 몇 절에 나오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구절이 몇 장 몇 절에 나옵니까? 이런 거를 쉽게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장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대가로 인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셨을지라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담은 그 다음 이제 4장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쭉 보면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선 그 4장에서 나오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어서 어떻게 해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아담을 통해서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줄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아직도 우리 연로하신 우리 모 형제님 이제 나이가 꽤 되었겠죠, 자녀들이. 그런데 어떻게 어려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 그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어떤 자녀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합니다. 부모가 안전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들었는데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언제나 사단은 가라지를 심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틈엔가 가라지를 심어서 믿지 못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악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섬기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아담이 처음에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이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회복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가인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에 뭔가 잘못된 방법,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뭔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5장을 놓고 보면 쭉
이 아담의 후손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었는데 이 믿음의 계보는 아담을 통해서 셋으로 이어져 가고 셋을 통해서 쭉 이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져 가면서 중간에 에녹이 나옵니다. (5장 21절에) 보면 중간에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아담의 후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벨을 대신해서 얻게 된 셋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계보는 이어져 내려가는데요. 언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느냐 하면 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초에 이 가인과 아벨 다음에 26절에 4장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4장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에노스는 5장에 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그 셋이 5장 6절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장이 노아까지 이르릅니다. 근데 어떤 자녀 후손들은 에녹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어떤 자녀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과정들을 오늘 우리 시대를 비추어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자매님이 지금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아들이 하나님을 빌어서 분명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데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그 상당 기간을 제대로 확신을 하지 못한 가운데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얼마든지 믿음의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어떤 경우에는 잘 믿고 어떤 경우에는 안 믿습니다. 아담의 후손 때서부터 이 일은 이어져 왔어요. 가인에게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아담은 쭉 알려줬었을 거고 에녹과 같은 경우에 그냥 간단하게 줄여서 이야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살아생전에 누구까지 그 후손들을 보았을까요? 아십니까? 계산을 쭉 해보세요. 창세기 5장을 가지고 쭉 계산을 해보면 아담이 살아생전에 그 후손들을 누구까지 볼 수 있었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나중에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까지 봤을 것 같아요? 5장에서 쭉 계산을 해보면 나오는데요. 노아가 아담은 노아까지 보았습니다. 그 아담이요, 그 노아의 33세까지
되었을 때 아담이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담은 5장 4절 5절을 보게 되면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130을 쭉 더해 나가면 셋이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이 나이를 쭉 더해 나가면 나이 930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을 계산을 해보면 나이가 계산이 되어지는데요. 그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1000년을 가까이 다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죠. 969세를. 성경 기록상 최고의 장수 인물은 969세를 사는 무두셀라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아담은 그리고 셋, 노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다음 세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노아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해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서부터 다음 세대에서부터 이 불신앙은 아주 잡풀처럼 엉겅퀴처럼 사단이 끊임없이 가라지를 뿌려나가면서 불신앙을 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역사에 계속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노아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수 사건 때문에 노아가 그렇게 산에서 배를 만들면서 외쳐댔지만 많은 사람들은 조롱했고 비웃고 믿지 않고 그 가족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계속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짧은 내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우선 보았기 때문에 우선 창세기서 말씀을 한두 군데를 더 보고 창세기와 전도서 말씀을 보고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심판하시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 많은 노아의 시대까지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6장 5절입니다. 5장이 이제 그 아담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에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더러는 에녹과 같은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담이 그 땅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 많은 후손들을 보아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셋을 낳은 이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될 만한 한 사람씩만 이렇게 이름을 거론했을 뿐이지 그 한 사람만 낳은 건 아니지 않겠어요? 적어도. 그런데
이미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사람이 악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6장 5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렇게 길지 않은 시대입니다. 천년을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그만큼 길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고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고 참았다가 심판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은 건너뛰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했던 대로 사도 바울을 일찌감치 로마에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편지를 써서 이와 같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창세기에 기록된 그 말씀처럼 내어버려 두사 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가운데에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담아내는 표현입니다. 그 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되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시고 진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서두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이 저지르는 수많은 죄악과 불의를 통해서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 그 죄악투성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은 처음 노아시대 당시서부터 그 이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죠? 19절에서부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11절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영원을 사모하게끔 되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중국의 진시황이 황제가 불로초 이거를 죽지 않고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나이 드신 노인이 빨리 죽어야지 하는 이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병 걸린 사람 치고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낫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자기와 함께 살려고 영원을 사랑하게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끔 되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들을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부인한다고 하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막고 있는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18절 말씀의 핵심이죠. 하나님이 그런 중에 그래도 참고 참으셨는데 그리고 인간 역사에 심판을 반복해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리를 부정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진노를 쏟아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의 악함이 진리를 부정하고 거스리고 있는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서부터는 조금 처음 시작할 때 읽어드린 말씀을 드린 대로 24절, 26절, 28절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욕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특별히 악한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인간의 그 정욕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는 이 끊임없는 정욕이 급기야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24절, 25절 이야기는 무엇이죠? 동성연애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로마 시대가 그렇게 해서 로마가 무너졌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퀴어 축제를 대구에서도 그렇고
수많은 도시에서 어떻게 해요? 축제로 열기까지 동성 결혼이 많은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인정이 되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이 정욕과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쾌락주의로 사는 인간의 그 욕심을, 그 정욕을 막을 수가 없어서 포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석한 건데요. 얄밉다. 그 전에 한 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얄밉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얄밉다. 믿긴 미운데 얄밉다. 무슨 이야기인지 뜻인지 아십니까? 제가 해석하기를 어떻게 해석했느냐. 믿기는 미운데 미워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얄밉다. 제가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말씀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진노를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또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니까 내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왜 하나님이 이것을 막지 않으려 하셨습니까? 제가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삼손의 경우나 솔로몬의 경우를 놓고 보면 솔로몬의 경우 대표적인 한 가지에만 말씀을 짧게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1절에서 시작되기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이렇게 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3절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얼마나 많은 후궁과 첩들을 두었는지 1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1000명. 다윗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이 정욕으로 가득 찬 쾌락주의를 사랑하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내어버려 두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 너무나 욕심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입니다. 입니다. 8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값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이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니라.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예레미야 3장 5절, 예레미야 8장 10절, 예레미야 49장 9절을 찾아보시고 민수기서 15장에도 보면 이런 욕심으로 가득 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절에서 마지막이죠.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가라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심령 마음 가운데 심어가지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일에 끊임없이 회방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악한 일들, 그런 내용들이, 온갖 내용들이 29절에서부터 쭉 3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줄여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데, 임하게 되는 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려서부터 항상 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부정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이게 큰 나머지 내용들의 대표적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상실한 마음 때문에,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을 달래기 때문에, 아니 죄악의 낙을 누리기를 즐겨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동일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사단은 우리 마음을, 이런 아직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이러한 가라지를 계속 심어 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사울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면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게 만들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가라지를 믿는 성도들에게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을 경계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지를